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깊어져가는 이 대림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실 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죠?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어야 함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꾸시는 원대한 꿈,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훗날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구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42장 2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강림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에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전지전능하신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죄와 악인들과 불의는 전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에서와 같이 선포를 했는데요. 말씀해 보면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게 되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복음이죠. 마음이 상한 자는 상처가 싸매어집니다. 치유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 억압된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이라는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속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인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시대까지 이 열강의 제국들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견뎌내온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강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소망은 방법적으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전지전능한 메시아가 강림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분명 정치적으로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자들,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곧바로 자유하게 되고 짧은 시간대에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다 라며 메시아만 강림하시면 이내 곧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굶주리는 백성은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어려움의 날들은 끝났다. 자유와 해방의 날이 이내 곧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이 부푼 기대감으로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메시아인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맥없이 폭행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락없는 패배자처럼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거짓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분노하며 성난 함성을 지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의 외침은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힌트가 있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에서 저 거짓 메시아를 죽이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동상이몽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과 백성들이 그려왔던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실망감이 묻어나오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꿈과 그가 그려왔던 이미지상의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헤롯 왕이 조카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했는데 이 사실을 들추어내서 비판하고 책망하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갇혀 있기 때문에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제자들이 면회를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과 오해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한 그분이 맞는 것인가? 이게 아닌데 왜 그러실까? 점점 의구심과 오해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문을 담아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 메신저로 보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행보가 지금까지 자신이 기대하고 그려왔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맞다 또는 아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2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답해 주십니다. 먼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많이 고쳐주셨어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고 또 많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신유와 귀신 축출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사역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오셨던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에서는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 사역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바로 그 말씀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치유와 또 해방과 악으로부터 최후 승리가 핵심적인 메시아의 사역.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사역들이 나의 대답이다.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번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먼저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귀한 어린 양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속의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속죄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곳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믿는 곳마다 놀라운 보혈의 은혜, 영혼 구원의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왔던 메시아 사상은 곧바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미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초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신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당장 와서 강력한 리더십과 권능과 능력으로 물과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숙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탕자와 같은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이 시간들을 유예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말세에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재림의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계획을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의구심을 갖지도 오해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참 신앙에 의구심을 갖거나 또는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복주의와 혼재되어 있는 동상이몽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으면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니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죄와 불의와 미움, 다툼은 사라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은 늘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풀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우리의 욕구와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입을 것, 이것을 채워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의구심을 갖고 오해하여 주님께 실망감을 갖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마음 내려놓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오실 그이, 오실 그이는 구약의 메시아, 또 신약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통치하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실 그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의 영, 권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해지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며 억압받고 눌린 자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초림,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우리 거룩한 바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실 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상이몽으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바름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사라지고 어두움이 물러가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풀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가득한 나라로 세워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바름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삶의 형편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